여러분,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한 해였고, 또한 이 고난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는 그 뜻으로 어떤 마음과 행동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헬라어에도 보면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유카리스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은혜를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다라고 하는데, 한자로 여러분 감사 풀이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PPT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한자인데, 먼저 느낄감을 풀이해서 보면은 다함이라고 하는 글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느낄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례할 사자는 말씀원의 몸신 그리고 마디촌,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사례할 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디촌자는 또 이 마디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짧다, 적다라는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 그 마음과 말씀, 그 뜻과 몸을 다하여서 그 중에 일부지만은 적은 것이면 그것을 다함으로써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말로써 뜻을 명확히 하고 또한 몸의 힘을 합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부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셨는데 열을 다 바친 사람은 없죠, 그렇죠? 감사할 때 얼마큼 드립니까? 10배 1, 그렇죠? 그 중에 일부를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풀이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도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 감사라고 하는 저 한자 풀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마음과 뜻과 힘, 즉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희생과 그리고 땀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로서 자신의 전부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 되었을 때, 뭔가 성공했을 때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잘 되었다라고 이러한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명령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뭐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하십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그리고 가서 전도하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모든 명령들은 십계명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 명령을 받아서 따르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한한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자, 그렇죠?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셨고 또한 율법을 주셨고 또한 명령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된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심을 알고 여러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여기까지가 20절입니다.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명령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뭔가 통쾌하고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억울하고 뭔가 원통하고 분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들려오는 소식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니고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소식들이 일반입니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또는 만약에 자신이 뭔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겪지 말아야 되는 어려운 고통과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참 그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고 그리고 좋은 날도 있지만은 풍랑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사실 늘 잔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잔잔한 바다를 원합니다. 잔잔한 인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바다처럼 늘 때로때로 풍랑이 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풍랑이 쳐야 바다로서의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파도가 쳐야 그 물이 정화가 되고 또한 그 물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있기에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 있고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평화스러워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심한 갈등 속에 말하지 않았지만은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인생들입니다. 모두가 언제 풍랑이 휘몰아쳐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범사, 즉 모든 환경,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까지도 감사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인생의 모든 환경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변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기분이 변합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많이 찔려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도님들께 감사하라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감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감사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움이 있을 때는 감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기뻐하며 자신이 믿는 신이나 또는 이웃들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짜증이 몰려오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 들리는 것 그런 것들이 거슬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막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감사라고 하시는데 마음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기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불평불만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은 바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거기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조차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이지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윗은 시편 60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즉 나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이고 또한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성도임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대학 합격 등 기쁘고 좋은 일에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을 믿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로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또한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선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좋은 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꿈꾸는 소년으로 불렸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일이 좀 잘 풀려서 그 집안을 총 다스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살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성폭력자라고 하는 그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잘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운 처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은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즉 요셉은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였음을 또한 알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안다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다윗이 법궤를 무사히 성으로 모셔오고 나서 부른 그 감사 찬송에 있는 한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시편에 굉장히 동일한 구절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136편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감사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어 구속하고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믿기에 소망이 있고 또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음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약속을 믿기에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슬픔을 이길 수 있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인내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으로 받고 여러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기독교 절기도 모두 감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년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또한 부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분 감사 예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예배가 또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기념일을 감사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가슴 아픈 일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한 그만큼 우리의 삶은 기쁨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마음은 즐겁고 감사는 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우니 마음이 훈훈하여지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향해 오늘이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오늘까지 그렇죠? 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실 나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습니다.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가족과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동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 능력을 주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또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기쁘고 감사한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통치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그 끝에까지 마지막까지 인도해 줄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